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피곤을 이깁시다. 네,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시점이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고 난 다음에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압송되어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에 압송되어 지금 로마 땅 안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마쳤기 때문에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가 다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가 다시 편지를 써야 되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했을 때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옵니까? 구원이 어떻게 오죠? 구원이 믿음으로 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가 되고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점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만 가지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점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장로로, 또 집사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삶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장로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장의 맨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 기능이 상실돼서 하나님은 살았지만 죽었다, 너는 죽었다,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 왜?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피곤한 거거든요. 나의 본성을 거슬러 가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나쁜 짓을 자동적으로 하는 죄의 경향성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 경향성이 여전히 흐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추면 천사의 길을 자동적으로 걷도록 주님 장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이 생겨나고 영혼이 살아났는데, 자동적으로 사람을 막 사랑하고 막 내 자리를 주고 내 것을 양보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도록,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이 천국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가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스르지 못하면, 내 몸을 처복종하지 못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나?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못됐나?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믿는 집사인데, 시무 집사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선하지 못할까? 내가 보는 정말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 장로가 본격적으로 3장을 열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의 속뜻이 뭘까요? 여러분,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가장 바른 거고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지금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건 지도자가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어떻게 선으로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선생님들이. 여기에 선생님들은 꼭 우리 말하는 교사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앉혀놓고 야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끄는 사람들, 지도자, 리더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절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신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앞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줘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걸 가르친다면, 너가 그걸 가르친다면 너가 그 일을 해라는 겁니다.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교회 오빠, 여러분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책임이 있습니다. 뒤따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존경한다. 어떤 모임을 이끌고 기도한다. 그런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의 자리는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만들어질 때는 세상을 책임지는 자로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나는 귀찮다,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떤 자리로 떨어내? 짐승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거죠. 짐승은 돌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짐승은 사람들의 이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발전하고 가꾸고 이렇게 배려하고 이끌도록 보호하도록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가꾸고 이끌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원래 우리의 자리는 리더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자리는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고 책임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나는 선생 안 된다,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빠는, 여러분들이 아빠입니까? 가정에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입니까?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부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싸우면 책임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잘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 장로님들 막 되시려고 애를 쓰시던데 그러시면 진짜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형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야 여러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2절은 야고보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실수가 많아요. 특별히 어떤 실수가 많을까?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시죠? 이 말로 실수합니다. 이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목회자였던 야고보 장로가 말에 우리는 실수가 많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들을 조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는 거죠.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거하는 것이라. 3절부터 4절, 5절에는 이 말, 이 랭귀지, 언어, 이 말의 실수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사용하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3절에는 말, 여기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입의 말이 아닙니다. 이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일이야. 이 엉덩이 때려가지고 막 따가닥따가닥거리는 그 말을 제어하고 내가 가는 대로 이끌어 가려면 그 입에 뭘 해줘야 되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콱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입에 꽉 끼워가지고 당기는 거죠. 입을 다물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 당기면서 이 밧줄을 이렇게 당기면 여기 막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틀어지니까 어떻게 가죠? 왼쪽으로 가라고 하나 보다 왼쪽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이 아프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 보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배 얘기하는 거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큰 배가 있는데 뒤에서 키를 가지고 이렇게 틀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틀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큰 배도 키가 조정한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에 많은 나무는 많은 숲을 의미합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는 숲을 뭐가 태우느냐? 작은 불이 태운다는 거예요. 불씨가 일어나면 그걸 못 끄면 이게 번져서 온 숲을 다 태운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말의 실수를 일으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막 말하는 것이 실수로 막 나오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혀라는 거예요. 혀. 이 말을 만들어내는 이 혀, 텅. 이 헬라 원문은 글로사. 이 글로사가 이전에 제가 사도행전 2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할 때 쓰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장 나올 때 그 방언이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쓰여졌으면 혀예요. 혀. 이 혀가 어떻게 작은 물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혀가 있는데 이 혀가 우리 온몸을 완전히 더럽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혀가 어떻게 더럽힐까요? 여기 이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악한 말하고 욕하고 다니고 모멸감을 주고 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 저 사람 더럽다. 저 사람 참 더럽다. 더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혀가 잘못 놀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천냥빛을 갚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치명적인 삶의 망가짐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여러 짐승들, 여러분 돌고래, 앵무새, 뱀, 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능히 이렇게 길들입니다. 그러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8절에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이 장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혀가 우리 본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태어날 때 지옥으로 향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 내리는 이 본성, 자기 중심성으로 기울여지는 것이 우리 본성의 경향성이잖아요. 이것과 혀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혀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혀가 통제됩니까? 안 된다. 아내를 향해서 미움이 일어났어요. 집에서 별것 아닌 거로 아내를 향해서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혀가 통제됩니까? 통제 안 되거든요. 한번 본성을 잃으면 혀가 막 수만 가지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분명히 여기 이성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하는데 벌써 이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도 통제 안 되고 이 마음이 통제 안 되는 혀도 똑같이 연결돼서 혀도 막 나가는 거죠. 다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격도 타고 있고 혀를 잘 못 놀리고 있기 때문에 혀를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을 쏟아내니까 벌써 내 자신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인격도 다 타고 있고 내 말을 듣는 상대방도 다 타고 있는 거예요. 홀라당 다 타는 거죠. 그래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혀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는다는 거죠. 이 혀가 한번 이게 뭐라고 할까, 제어를 잃어버리면 막 그냥 그 말에서 계속 나쁜 말들이 쏟아져 나가는데 악한 말들이 막 바깥으로 나갈 때 그것을 쉬지 않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 그 말에 이게 건드리면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브라가 한 3, 4m에 있는 적을 보면서 이렇게 들고 이빨을 내려서 이빨을 쫙 짜버리면 이빨 사이에서 독이 쫙 날아가는데 그 독에 눈을 대면 눈이 실명하는 거예요. 그 독이 그냥 물같이 생겼는데, 그냥 액체에 불과한데 그 독에 살이 데이거나 눈이 데이면 상한다는 겁니다. 피부가, 세포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말인데, 아야어여로 이루어진 그냥 말인데, 이렇게 파동으로 이루어진 음성은 음파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데이면 인격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 혀를 잘못 놀리는 일이
하나님, 새롭게 회복이 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탄식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오늘 주님을 막 찬양하고 막 경배했는데 나가면서 어깨 부딪히고 뭐 하나 마음이 이렇게 거슬리게 되면 막 나쁜 말이 막 쏟아져 나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말의 실수가 범사에 많아. 여러 방면은 in many ways, 영어로는 in many ways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의 길들 가운데 우리는 말을 잘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 천냥빛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다 아는데, 이것이 선생인 줄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하니까 우리 입을 꼬매야 됩니까? 입이 절대로 혀가 못 나오도록 입을 막 꼬매든지, 아니면 혀를 막 그냥 뽑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못 알아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쉴 새 없이 이게 지금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이 말을 바꾸려면 선한 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건데,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이 악하면 선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성을 잃어서 내 자신이 가득해지면 우리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이 은혜가 점점 줄어든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혼자 사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본성을 금방 잃게 되면 나쁜 말이 순식간에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함이 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선은 좋음이잖아요. 좋으신 분은 하나님 이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뭐가 나오는 거죠?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막 가득 찬 거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는데,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선생이 되었지만 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이 영향력이 많아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자.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을 새롭게 하자. 믿음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마음이 악한 것이 막 나갔다. 믿음을 새롭게 할 타이밍이 된 겁니다. 이미 내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나 혹은 또는 나를 충동하는 마귀가 이겨서 내 안에서 나쁜 말이 나갔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려면 믿음을 새롭게 할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사용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휴대폰 먼저 들여다보지 마시고 오늘 날씨가 어떤가 이거 보지 마시고 음악 들으려고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눈 딱 뜨면 습관 잡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 그 경향성을 만들으라는 거죠. 눈을 뜨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눈을 떠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신 이 새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게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길입니다. 믿음은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생이고 리더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축복기도 해주고 한다고 해서 어제의 믿음이 오늘 대변한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시점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나에게 산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성경책 펴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이더라도 성경책 펴 읽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라도 성경책 펴 읽으시고, 장로님들이라도 성경책 펴 읽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모든 선함들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엎질이십시오. 한 2번 읽으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짧으면 떠올려야 되는 거죠. 틈틈이 일을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운전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함이 내 안에서 되어져 있고,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실수를 금방 만회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고 미안해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고 하나가 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그냥 깨어진 채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읊조려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함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묵상이. 그래서 우리 혀가, 우리는 능히 길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악한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말을 바꾸는 훈련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함을 발휘하시면 우리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연합하는 말들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타가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금방 꺼지고 금방 회복되고 금방 치유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